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그 요한과 함께 예수님 만나기 21일의 여정을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계셔서 참으로 감사하고 또 기쁩니다. 또 더불어서 또 성경 필사를 또 열심히 하시는 거 보면서요, 참 많이 참 담임 목사로서 뿌듯하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꼭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요한 복음을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이렇게 읽고 또 묵상하고 함께 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잖아요. 지금이 참 많이 지치기도 하고 저 또한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뭐 우리가 모든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지만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을 보지 못하니까 참 많이 답답하기도 하고 또 정말 어떻게 지내시나 또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약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염려도 있고 그런 마음 속에서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저 또한 하나님 정말로 제 영이 저 또한 약해지지 않기를 원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많은 사역들이 지금 되어지지 않고 있어서 뭐 수요일에 순장반도 없고요. 또 뭐 여러 가지 훈련도 지금 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뭐 몸은 시간적으로는 좀 이렇게 여유가 있다고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도 힘든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때에 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깝깝한 마음이 좀 있었었는데 그때 생각났던 게 사실 모세였어요. 모세가 출애굽하고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끌고 뭐 요즘 말로 하면 목회죠, 목회를 하는데 그의 성도들은 말도 안 듣고요, 또 원망투성이고요, 그리고 또 사역에 막 이렇게 지치고 그럴 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그러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출애굽 33장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보게 되니까 모세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서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또 광야를 지나서 그렇게 나아가는. 근데 그걸 보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이 생각났어요. 특별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바로 이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이렇게 나와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여기요. 그의 영광을 보는데 누가 보죠? 누가 봐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자, 뭐예요?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해요? 충만하더라. 성도님, 여기서 이 우리가 누구일까요? 우리. 일단은 요한이 목회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죠. 그래서 그 우리가 그 영광을 봤다. 근데 특별히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분명한 것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전체적으로 제가 먼저.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그 안에는요 무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나오죠. 뭐 가령 예를 들어서 그 가나 혼인 잔치에서 여러분 다 보셨죠? 그 물던 하인들이 영광을 봤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봤죠. 5장에서 누가 봤죠? 38년대 그 병자가 그 영광을 봤죠. 그러니까 참 인생에서 오늘까지 본 모든 사람들 보면 참 이렇게 힘들고 문제투성이고 소외당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알아주지도 않고 세상이. 그런데 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영광을 봤을 때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어요? 바뀌잖아요. 자, 그때 이거다. 나도 봐야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 이때에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면 뭐요?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요한복음을 읽고 묵상하고 쓰고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이거를 써내려가고 묵상을 할 때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당연히 그러지 않으시겠죠. 어떤 생각으로 하셔야 되냐면, 주님,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 이 영광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제가요, 이 요한복음을 이제 아침마다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잖아요.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고 힘들어요. 예.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힘든 게 더 낫더라고. 예. 왜 그러냐면 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근데 요즘 제가 힘든거든요. 그 짧은 시간에 그 많은 내용들을 나누려니까 그게 더 힘들더라고요. 시간이 좀 많으면 충분히 나누겠는데 이게 한 15분 안에 그걸 나누려고 하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막 퍼부어 주시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참 하나님께서 정말로 놀라운, 그동안 또 요한복음을 많이 봤지만 또 저도 이렇게 필사하면서 또 우리 성도님과 나눌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 막 구하면서 그렇게 해 나아가니까 막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막 요한복음이 막 새롭게 보이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새롭게 깨닫는 바들이 생기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좋으신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제가 느껴지는 게, 우리 성도님들이 보내주시는 사진도 그렇고 또 이렇게 글에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는 글도 그렇고 그런 걸 보면서 참 많이 힘을 얻어요. 저는 성도님들이 딴 게 아니고요, 그렇게 은혜를 나누는 것을 보면서 목사는 힘을 얻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창피하다고 안 올리시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받은 은혜가 있으면 글을 잘 쓰든지 못 쓰든지 상관없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 함께 나누심으로 그렇게 은혜들을 우리가 같이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은요, 뭐 익히 여러분들도 이제 1장을 많이 읽었고 또 한데 1장이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 그리고 여기 1장 안에 너무나 중요한 이 요한복음을 전체를 이제 끌고 나아가는 큰 이 물줄기가 여기서부터 흘러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있어서 새벽에는 이걸 다 나눌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조금 그래도 금요 기도의 시간이 조금 시간이 더 여유가 있으니까 같이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알려면 복음서를 봐야죠. 첫 번째로 우리가 열어야 되는 게 복음서죠. 왜 그러냐면 복음서에 예수님에 대한 행적,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기적 뭐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요한복음 앞에 어떤 복음서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그런 복음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이 이제 요한복음을 읽어 나가시면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요한복음 좀 달라요. 앞에 있는 세 가지 마태, 마가, 누가 복음하고는 뭔가 좀 달라요. 느끼셨어요? 시작부터 다르잖아요. 봤죠? 막 태초가 나오고, 다르죠? 그죠, 목사님? 달라요. 다른데 근데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는요 접근 방법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그러니까 뭐 마태는 생략되어 있지만 우리가 마태와 누가를 보면은 그러니까 마가는 생략되어 있지만 마태와 누가를 보면 족보로 시작이 되죠. 족보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공간 복음서는 그 인간 예수가, 그러니까 인간 예수를 우리가 왜 예배하고 신앙을 해야 하는지, 결국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라고 결론을 내리는 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으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끝나는 거죠. 특별히 마가복음을 보면 맨 마지막에 그 로마 백부장의 십자가 밑에서 고백을 해요. 이는 진실로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근데 요한복음은 달라요. 요한복음은 첫 번째 시작이 뭐냐면, 이는 누구야?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또 그분은 곧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야 라고 말한단 말이죠. 처음부터. 그러면서 뭘 말하냐면,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가 되셨어?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왜? 이 질문에 대해서 이거를 설명해 나아가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풀어 나가는 게 요한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접근 방법이 다르죠. 그렇지만 같은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서를 4개를 줬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죠. 앞에서도 보고 뒤에서도 보고 옆에서도 보고 이렇게 4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서를 준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분명하게 요한복음은요, 내가 이걸 왜 썼다 하는 목적과 의도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죠. 근데 그게 첫 시간에도 봤지만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31절, 예, 왜 썼대요? 요한복음 왜 써주신 거래요? 이거래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하게 하려고? 믿게 하려 함이오예요. 요한복음은요,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을 말해주고 시작을 한 책이에요. 물론 뒤에 나와 있는 말씀이지만 뭐하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요, 믿어라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예, 믿어야 한다, 믿어라. 그러면 어떻게 믿느냐? 근데 다 보세요. 근데 너희로 믿고, 근데 왜 믿어야 되냐면 믿고 뭐예요?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요. 요한복음에 또 많이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 이 생명이죠. 생명. 예. 그래서 성도님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정말 제대로 믿으면, 예,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어요?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말하면 이게 영생이죠. 영생. 예. 이 영생, 생명이 뭐냐면 근데 여러분 읽으면서 근데 요한복음은 이래. 우리가 따지고 이렇게 읽다 보면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살아 있어요, 안 살아 있어요? 살아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또 힘이 생명을 얻게 하려는데, 아니 나 이 생명이 있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은요, 읽으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자꾸 따져 들어가 보면은 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예. 이게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특징. 예.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생이죠. 영생이란 건 뭐냐면 이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믿음을 주시냐 하면은요,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오늘 우리가 이 영생이라는 것을 얻게 되는데, 이 영생이 뭐냐면 이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시기 위해서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그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영생이 있어야지만, 그래서 영생은 신적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영생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새로운 시대, 예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면서 새롭게 만드시는 그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생명이 뭐냐면 그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생. 자, 그래서 주님은 이 영생을 주시는데, 자, 그럼 이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 믿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이스라엘의 상태는 엉망진창이었어요. 그건 뭘 보여주냐면 지금 이 세상이 다 지금 죄 때문에 다 깨어진 거예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그게 뭘까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여러분,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어디예요?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 예.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왜 가죠? 뭐 하러 가요? 예배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리셨어요. 왜 그러냐면 뭐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성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예. 즉 성전이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뭐가 지금 제대로 기능이 안 되고 있는 걸까요? 예배가 제대로 기능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여러분, 1장은 서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장을 여시면서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사건을 하시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 첫 번째 표적이죠. 공생의 첫 번째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왜 기적을 행하셨느냐 그거죠. 거기서 중요한 사건, 그 표적이 갖는 의미는, 여러분 표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적이에요. 기적인데 그 기적이 어떤 뭔가를 가리켜주는 이 사인의 역할을 하는 것을, 사인, 이정표, 예. 그 역할을 하는 것을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그래서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바뀌는 이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첫 번째,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 예. 물을 통해서 포도주를 만든다는 것은 그 어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것이고, 이건 화학적인, 완전한, 이건 화학적인 변화. 이거는 뭐예요? 새 창조가 이루어져야지만 될 수 있는 일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어진다는 것은 뭐 어떻게 비유하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뭐 전라도 분들은 이 잔치집에 홍어가 없으면 뭐 난리 난다며요. 예. 잘 모르겠어요. 저 전라도 출신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그 잔치, 그게 없어지면 이게 잔치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결핍된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근데 사실 그 모든 상태가 뭘 말해주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요, 그런 기쁨과 모든 것이 충족한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것이 예배예요. 기쁨이 넘쳐야 되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것이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이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곧바로 나오는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모든 돈 바꾸고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다 몰아내죠. 예. 그리시고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말씀하시죠. 이거를 다 허물어라. 왜요? 그랬더니, 야, 이 성전이 지금 몇 년 동안 만드는 것이나 알아? 네가 무슨 3일 동안 이걸 다 때려 부순다는 얘기야? 막 하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막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전은요,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 말은요, 예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누가 성전인 거예요? 내가 성전으로 왔다는 거예요. 내가. 예. 그래서 내 안에 뭐가 충만해요? 아까 1장 14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뭘 봐요? 하나님의 뭘 보죠? 영광을 봤다. 예. 그래서 2장에서 이 성전의 회복을 보여준 거예요. 누구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래서 이 2장에서 이러한 회복을 보여주시고 3장에 들어와서 오늘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신적인 생명, 영생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그 영생이라는 것은 뭘 통해서만 주어지는 거예요? 성전의 회복을 통해서만. 그래서 2장에서 성전의 회복에 대한 내용이 있고 3장 들어오면서 니고데모와 대화 속에서 영생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거듭남. 맞죠? 그리고 나서 근데 니고데모는 그렇지만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겠어요. 예, 거기서 그냥 사라져버려요. 그러면서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면서 그때 이 여인도 결핍된 여인이고 인생이 망가진 여인인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다시 생수를 주셔서 너 이 생수 먹어볼래? 그랬더니 여인이 나 그 생수 있으면 주세요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스토리가 뭐예요? 뭐에 대한 스토리? 예배. 그래서 앞으로 예배는 뭐?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사마리아 성전, 그리심사의 성전도 아니고 이제 예배는 뭐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다니 곧 어제다? 이때라. 하나님은 누굴 찾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참된 예배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리하면 즉 이 영생이라는 것은 뭘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바로 이 예배의 회복, 즉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들이 누리는 참 생명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생은 이 성전의 회복, 즉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 안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이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로 바라는 건 뭐냐면요, 목사가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이렇게 낮장으로 보시면 안 되고, 사실 이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는요 요한이 이걸 끌고 나가면서 연결하면서 정말 말해주고자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정말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큰 계획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 열심으로 우리 사역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거를 보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예. 결국 그것이 오늘 저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뭘 주시고자? 영생을 주시고자, 생명을 주시고자 그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보이면은요, 여러분이 예배를 정말 사모하게 될걸요. 그리고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한테 이 영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예배라는 것을 정말 깨달으시면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을걸요. 왜? 예배를 드릴 때가 내가 어떻게 되니까? 살아나니까. 살아나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 요한복음은요, 그래서 1장이 서론이에요. 여러분 1장. 그래서 아직 필사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따로 1장은 꼭 한번 여러분이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1장만큼이라도. 1장은 결국 요한복음의 전체라고 할 수 있어요. 전체. 예. 그래서 1장은 서론이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은요, 아주 간단한 구조예요. 2장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이 12장까지는요, 이거는 표적이 담겨 있는 부분이에요. 표적.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2장부터 12장은 표적의 책이다. 그 여기에 그 유명한 7가지 표적이 나와요. 예수님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7가지 기적, 7개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요한은 그것만 뽑았어.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신 기적을 다 보고 싶으시면 마가복음을 보시면 돼요. 마가복음이 가장 예수님의 기적 이런 사건들을 많이 기록해 놓았거든요. 근데 요한은 딱 7가지를 딱 뽑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왕의 신하를 아들을 고쳐준 거. 그리고 5장 오늘 봤죠? 베데스다 38년 병자 고쳐준 거. 그 다음에 6장에서 이제 내일 봐요. 5,000명 먹이신 거, 오병이요. 그 다음에 6장에서 곧바로 무리를 걸으신 거. 그리고 9장에서 이제 눈먼 소경을 고쳐주신 거. 그리고 모든 표적 중에 표적 가장 하이라이트가 뭘까요? 11장에 나온 누구 살리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거. 근데 여러분, 요거 하나의 의미를 이제 저도 그렇고 우리 교육자들이 표적이 나올 때마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 의미가 뭐지? 그 의미를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의미를 아는 게. 그런데 왜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유대인들은요 항상 뭘 구했냐면 표적을 구했어요. 표적. 그러니까 어떤 기적을 구했어요. 그걸 보고 믿으려고 했어요. 그걸 보고 믿으려고.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요한복음에서는 주님은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느냐? 자, 여기 보세요. 2장 23절, 24절. 이게 2장에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런 표적을 행하시고 나서 성전 사건이 있고 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하세요. 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뭘 보고?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어떻게 써요? 믿었으나라고 말을 하죠. 믿었으나, 이게 뉘앙스가 좀 좋지 않은 거예요.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어떻게 했대요?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어때요? 아심이오예요. 뭘 하셨을까? 질문. 지금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믿었죠? 믿었다고 나오죠? 이거 진짜 믿은 걸까요? 또 한 가지 봐야 될 거. 지금 이 사람들, 예수님을 지금 믿은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던 사람들이래요? 어디 사람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예루살렘에 계시니까 어느 사람이겠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겠지. 질문. 지난주에 설명했죠. 제가 설교했죠. 예수님 나중에 막 호산나 어시옵소서 막 이랬던 사람들이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 누가 그랬을까요? 어느 동네 사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예루살렘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지만 주님은요 표적 신앙을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주님은 이런 표적을 가지는 신앙도 물론 예수 믿지만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표적 따라가는 신앙은 이거는 완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신앙은 뭘까? 그 신앙이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 성에서 보여줘요. 샘플로. 뭐냐면 4장을 보세요. 4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그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래?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자 41절 그래서 봐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 어떻게 되었어요? 믿는 자가 더욱 많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서 표적 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셨어요. 사마리아 성에서는 어떤 기적도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럼 뭐만 하셨어요? 말씀만 가르쳐 주셨어요. 예. 근데 42절 뭐래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로 이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어떻게 친히 뭐 했어요? 친히 듣고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누구인 줄 구주이신 줄 어떻게 알미라 하였더라. 알미라 하였더라. 난 이게 궁금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뭘 말씀해 주셨을까?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안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말씀이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스타일은 구약 전체를 아우르시면서 이 구약이 누구에게 말하는 줄,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줄 알아? 그래서 그것을 설명해 주셔서 아, 그게 그거구나. 이것이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중요한 건 표적 따라 믿었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 다 팔아먹고 다 잊어버리고 십자가 못 박아 했는데 진정으로 그 말씀을 깨달은 자들만이 따라간다는 말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요한복음을 제대로 우리가 한번 읽어보자고요.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꼭꼭 읽어보면서 특히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이 요한은 참 대단한 신학자예요. 제가 한번 얘기한 적도 있겠지만 이 요한은요 구약의 내용들을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진짜 천재인 것 같아. 뭐냐면 직접적으로 인용해서 설명하는 사람은 마태 형식이고요.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여러 층을 가지고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이게 구약의 말씀인지 아닌지 잘 모르게 하여튼 그것들을요 어떤 단어나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구약의 내용들을 그대로 잘 그거를 녹여서 이 요한복음 안에 구약이 흘러가면서 예수님이 이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끔 기록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새벽에 그걸 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어요. 궁금하시면 열심히 들어주시고 자 그래서 2장부터 12장까지가 그러한 표적이 어떤 의미인지를 주님이 구약과의 관계에서 이런 표적의 의미들이 이제 흘러갑니다. 보여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요한복음의 하이라이트인 13장부터 21장이 이제 뭘 말하냐면 여러분 사실 이거예요. 예수님의 표적들은요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결국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어디를 지금 향해 가시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13장부터 21장은 결국 뭐에 관한 책이냐면 예수님이 순환당하시는 거예요. 고난당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것을 학자들은요 별명을 순환의 책이라고 붙였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참 특별해요. 요한복음 안에서는요 이 순환의 책을 요한복음은 뭐로 표현하냐면 순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고난이고 순환인데 근데 예수님에게는 그게 뭐였을까요?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영광. 이거는 그냥 붙인 게 아니라 요한복음이 그걸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봤죠? 우리가 자 몇 장이냐면 거기서 그죠? 3장에서 그런 거 보셨죠? 뭐냐면 특히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뭐 해야 된다고? 들려야 하리니 그랬잖아요. 들려야 하리니. 그래서 인자가 들린다는 게 결국 뭐예요? 어디에 달리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죠. 그죠? 그런데 자 이제 13장부터가 순환의 책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순환의 책으로 들어가기 초입에 12장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12장 23절 24절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뭐예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때가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냐면 가룟 유다가 성만찬 하려고 하다가 가룟 유다가 이제 뛰쳐나가는 장면이 있어요. 네? 그때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도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뭐라고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제가 좀 착각을 했어요. 13장에서도 가룟 유다가 나갈 때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시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뒤를 봐야 되는 거예요. 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하는데 뒤에 보니까 주님이 생각하시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는 어떨 때예요? 죽을 때라는 거지. 죽을 때. 누가 죽어? 내가 죽을 때지. 그래서 뭐라고 비유하세요? 한 알의 밀이 땅에 어떻게 돼야지만 떨어져? 죽어야지만 어떻게 되냐?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의 죽으심이 순환이고 고난이겠지만 단지 그렇게 끝나는 비참한 일이 아니라 뭐라고요? 영광의 일이라는 거지. 이해되시죠? 네. 근데 또 한 가지 있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일단 지금 우리가 5장까지 봤으니까 2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아들 예수한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이르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뭐라고요?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여기서 이때가 어느 때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때가 언제예요? 이때. 그러니까 아직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진짜 내가 영광을 받아야 할 때는 이렇게 포도주를 가지고 영광 받을 때가 아니라 나의 때는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 받을 때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여자여 어머니 보고 여자라고 그랬죠. 근데 이거는 어머니를 하대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은 뭐냐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지금 이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는 이 중요한 때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요 나를요 그러니까 공과 사를 지금 구분하면서 이제 나는 어머니 마리아도 나를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으셔야 하는 그렇죠? 나는 이제 이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로서 이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하는 그런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19장 26절을 보세요. 19장 26절. 19장 26절을 보면 거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이에요. 바로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예? 예수님이 지금 영광을 받으시는 바로 그 장면이죠. 예수님의 논리로. 근데 거기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기 또 나오네. 뭐라고? 여자여. 예?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엄마 보고 어머니라고 해야 되는데 또 뭐라고 그래? 여자여 보소서. 근데 뭘 보라는 거예요? 지금 어디 달려 있어? 십자가에 달려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여기에서 누구래요?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2장과 이 19장을 잘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2장에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공과 사를 구분하시면서 이제 나는 공적인 사명자로서의 그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죠. 뭘 하시는 거죠? 그 사명을 다 이제 이루신 거죠. 그리고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그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보여주면서 거기서 철저히 진짜 이제 그 사명을 다 이룬 그 순간에는 마리아 보고 뭐라고 그래? 아들입니다. 누구의 아들이라고? 당신의 아들입니다. 에? 난 이런 거 보면 요한복음이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이게 지금 이게 맞아 떨어지는 거죠. 서로 연결되면서 이 예수님께서 뭘 이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다 이루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여러분 그 엄마도 한번 보세요. 엄마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일단은 어쨌든 자기 뱃속을 통해서 나온 아들이잖아요. 그 여인도 참 대단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아들인데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 처참하게 지금 찔리고 찢어지고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데 예수님은 그게 영광이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 영광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슬퍼하지 말라고 보소서. 그런데 그런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마리아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참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마음이. 예? 예.
참 신앙이라는 게 쉽지 않죠. 예. 그러면서도 뭘 보여주는 걸까요?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이 영광스러움이 주어진다는 것을 이 마리아에게 보여주면서 슬퍼하지 말라고. 그죠? 이게 결코 끝이 아니고, 그러므로 여러분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하셔야지만 우리에게 뭐가 주어진다고요? 영생이 주어진다고. 영생이 주어져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되죠? 거듭나잖아요. 거듭나야지만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자, 여러분 이번 보면서요, 참 코로나를 보면서 많은 걸 느껴요. 근데 여러분 요번에 있잖아요, 특히 이탈리아에서 지금 이탈리아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 교민들이 왔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탈리아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이탈리아는 지금 막 너무 힘든 상황인데 어쨌든 한국은 그래도 좀 살만하잖아요. 그래도 근데 그 비행기를 타야지만 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 비행기를 못 타면 거기 그냥 계속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탈 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내가 거기에 속해 있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국적을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전에는요, 이 사단의 자녀, 죄의 자녀, 그 죄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인데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가 뭐가 되었어요? 우리가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어. 국적이 주어졌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했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자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엄격하게 이걸 제대로 번역하면, 이게 바울이 그걸 제대로 번역했어요. 우리는 입양되는 거예요. 입양.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가 입양되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 타고 어디 온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살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복음 1장은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요한복음이,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을 볼게요. 1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1장 1절 2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왜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면서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말씀은 누구죠? 뭐죠? 예수님이시잖아요, 결국. 그죠? 근데 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 이 말은 하나님과 말씀이 분명히 구분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과 하나님이 분명히 구분이 되세요. 그렇지만 구분이 되시면서도 결국 그 예수님은 곧 누구시래요? 하나님이시래요. 그렇죠? 그래서 2절에 다시 한번 밝혀요. 근데 오해할까봐. 뭘 오해하냐면, 근데 태초에 그 말씀이 하나님과 뭐 했다고? 함께 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함께 했다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요, 이런 거죠. 그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드실 때 창세기는 뭐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시잖아요. 빛이 있으라 할 때 이 있으라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이 있으라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해당하는 게 결국은 그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결국 어떤 분이시냐면 오늘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시면서 철저하게 그분은 태초의 모든 것을, 그래서 3절에서는요, 이 천지 만물이 그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천지 모든 만물이 만들어진 거죠. 왕이 사실 똑같은 인간인데 왕이라는 권력을 갖고 힘을 가질 때 신하들에게 명령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신하들은 그 말씀에 따라 그대로 그것을 수행하죠. 그럴 때 왕의 생각과 왕의 그 결정대로 일이 되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특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건 뭐냐면 분명히 구분은 있어요. 어느 부분에서. 그런데 이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독립적이시면서도 같이 하나이시면서도 분명한 것은 그분은 누구의 말씀에 철저하게 따르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일을 이루신다는 분이에요.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창세기의 이 처음 말씀, 창세기 1장 1절과 연결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의도. 너희들 잊지 마라 이거라는 거예요. 뭐야? 예수님은 분명히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창조주. 그래서 1장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은요, 새로운 창조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고를 해주는 거예요. 선고. 네. 모든 깨어지고 어그러진 것을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상황을 다시 창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그 예수님이 뭘 창조하시려고 하느냐, 이거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줘요. 예. 뭘 창조하시려고 하느냐. 자, 뭘 창조하시냐면 아까 말씀을 드렸죠. 예. 그런데 4절을 볼게요. 4절에 보니까 1장 4절. 예수님 안에 뭐가 있냐면 그 안에 뭐가 있대요? 생명이 있었으니, 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다? 빛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아까 말했던 게 이런 거예요. 구약에서는요, 구약에서는 생명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예, 여러분 레위기 18장 5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생명은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어떻게 해요? 지키라. 사람이 이 일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살리라예요.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예요. 구약에서는요, 생명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생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그것이 사는 거예요. 하나 더 볼게요. 이사야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뭐라고? 들으라. 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구약에서 들으라는 것은요, 결국 순종하라 의미예요. 예.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면,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어떻게 된대요? 살리라죠.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뭐다? 은혜니라예요.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것은 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인간으로 와서, 아니 이 세상에 어떤 그 무엇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한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누구만이 온전하게 순종했을까요? 예수님만이 온전하게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요, 그 온전하게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만 우리도 뭘 얻을 수 있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그래서 12절 보세요.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모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순종의 화신이고 순종의 결정체이고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자들에게는, 자, 뭐가 주어진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다? 권세를 주셨으니요. 원어를 보면은 이 자녀가 복수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예요. 예수님이 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영광스러운 일을 하시냐면, 에덴 동산 이후로 인간의 죄 때문에 완전히 허물어진 이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그 나라를요, 주님은 회복시키려는 거예요. 근데 나라가 회복이 되려면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구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아까 말했죠. 우리는 그런 신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 때문에 이제 사단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만드셔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토록 꿈꾸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던 그 에덴을 다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에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어떻게? 가족같이 서로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연합하고 챙겨주고 그런 하나된 그러한 가족 같은 그 나라를 하나님은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면 이 권세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권세가 무슨 말일까요? 이 권세는 첫 번째는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자들이 돼요. 여러분, 누구를 닮을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축복이고 엄청난 능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토플 점수 몇 점, 토익 점수 몇 점 올라가는 것보다 정말로 이 땅에서 정말로 멋있는, 정말로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 사람을 내가 닮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을 수 있다, 이건 엄청난 능력이죠. 특별히 젊은이들이, 정말 우리 자녀들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 이건 엄청난 능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자기계발서 100권을 읽는 것보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고 그분을 닮을 수 있다면 이건 엄청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특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 나라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누가 보호해 줄까요? 마치 우리나라 국민들이기 때문에 이탈리아에 있는 국민들을 이 나라는 보호해 줘야 돼요. 그래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뭐예요? 후견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정말로 믿는 우리가 얼마나 이것이 큰 감격이고 이게 정말 우리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그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놓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죠, 교회. 우리로 하여금 그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성도고 교회 안에서 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건 특권입니다. 예. 마지막은요, 그 하나님 나라가 결국 완성될 거예요. 완전하게 완성될 거예요. 그때는 모든 죄가 심판받아서, 모든 사단의 권세가 완전하게 심판받아서, 예, 완전히 이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고 우리가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이 특권이 오늘 여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이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오늘 마지막 이거 한 가지만 볼게요. 14절 보세요. 14절.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의 중심 주제 말씀이에요.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제가 여러분, 요한이 참 대단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출애굽기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출애굽기의 어떤 말씀이냐면 결국 출애굽기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실까요? 애굽에서. 왜 그러냐면 그 출애굽을 시킬 때에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백성들이 저 산에 가서 나를 뭐 할 거라고? 섬길 거라고.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배할 때 우리에게 뭐가 주어진다고? 생명이 주어진다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게 그거예요. 특히 젊은이들. 예배 우습게 여기면 우리 인생이 망가질 수 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은 예배를 통해서 와요. 제가 꼭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삶의 어떤 자리에서든지 예배의 시간과 예배의 자리가 있어야지만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어요. 정말. 그 예배가 있어야지고 그걸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출애굽기에서요, 출애굽기 맨 마지막은요, 드디어 뭐가 서요?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요. 예배를 할 수 있는 성막이. 그런데 그 성막이 세워질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 그래요. 34절 보니까 모세가 이같이 이 역사를 마치니, 이 역사가 뭐냐면 성막 세우는 역사를 마치니, 여기 나오죠. 구름이 회막이 덮이고 여기.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어떻게 해요? 충만함에. 이게 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은 직접적으로 인용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데 이 말씀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1장 14절. 다시 1장 14절. 뭐라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14절 좀 띄워주세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잖아요. 거하심. 이 거하심에가 스케노라는 헬라어, 이 단어 자체가 뭐냐면 장막을 치시니, 그 소리. 장막을 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막이 되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게 뭐냐면 장막이 서신 거야. 우리 삶 속에. 예수님 자체가 성막으로, 성전으로. 그래서 여러분 성막이, 아까 성막이 세워졌을 때 그 안에 출애굽기에서 뭐가 충만했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잖아.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뭐로 충만하신 분이야? 뭐로? 여호와의, 하나님의, 14절 그냥 띄워놔 주세요. 하나님의 뭐가?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그 영광이 충만하심으로부터 나오는 게 뭘까? 은혜와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성경, 은혜가 뭐예요? 은혜. 쉽게 말하면 성경에 말하는 은혜는요, 사랑입니다. 사랑. 진리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즉 예수님 안에 뭐가 충만해요? 사랑과 말씀이 충만하신 분이셨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요거 하나만 더 넘어가서요, 거기 17절 보세요. 17절. 그래서 율법은, 17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하나님을 보여주셨죠. 영광을 보여주셨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등만 봤어요. 완전하게 다 못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율법만 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도 결국 누구를 나타내 주려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그것은요, 완전한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요한복음은 그렇게 보여요. 하나님 품 안에서 독생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해야 된다고. 그럴 때 그게 곧 누구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고. 예. 그래서 18절은 뭐라고 말해요? 18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8절의 말씀은 뭐냐면요, 이렇게 말씀드리죠. 이렇게 말씀하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누구? 하나님이 뭐예요?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나타내신 거죠. 요한복음 더 많이 같이 나누고 싶지만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지 집중하셔서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읽으셔야 되고, 그리고 필사하시면서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 하나하나, 나와 아버지는 같이 일한다, 이런 개념들이 결국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님을 꼭 만나셔서 이번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다 또 마쳤을 때에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은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부활주일날 우리가 필사한 그 노트를 가지고 감사하면서 예배하고, 제가 물론 우리 권사님들은 저도 써보니까요, 너무 막 손이 막 저리고 힘들더라고. 예. 그런 걸 이해하니까, 예, 권사님들은 너무 또 거기에 더 실망하지 마시고, 예, 내가 손이 힘들면 어떡하겠어요. 예, 그렇지만 손이 다 멀쩡하신 분들은요, 예, 여러분 멀쩡하신 분들은 정말 한번 이번에 그런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갈망함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이 일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를 누리시게 될 줄 믿습니다.